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도 또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과 호흡을 주장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사랑을 주님의 말씀으로 또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 더욱 주님을 기뻐하며 또 소망이 있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소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각자를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사람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 필요한 말씀과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시종을 주 성령님께만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이사야 55장 1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9절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9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기에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의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8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지요.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안 온 것 같으신 분이 있으신가 봅니다. 내가 안 왔다고 우긴다고 해서 봄이 안 오는 건 아닙니다. 자연의 섭리를 따라서 때가 되면 이제 봄이 오잖아요. 지금 현재 입춘, 우수, 경칩이 다 지났고요.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제 월요일이면 춘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성도에게는 천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영원한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음에 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생각해 볼 주제는 이 생각과 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느끼면 좀 당황하게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이 성도가 인간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신앙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또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 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은 무한자고 인간은 유한자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은 어디나 편재하실 수 있지만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땐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이 다른 것이 크게 이상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이 다른 것을 알고 또 그 방법도 다른 것을 알고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도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잔치로 세계 만민을 초청하고 있지요. 영원히 살아날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물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초청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민족.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그를 만민의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다. 물론 그는 메시아, 주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만민의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3절은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돌아온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한 본문은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따라 생각해 보면 죄인을 돌아오라고 초청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문맥적으로 보면 그것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생각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또 인간과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길이 이방인들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이방인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나의 것과 다른 주님의 생각과 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성도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네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구원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이 속죄에 대한 생각이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 인간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도 사실을 남의 죄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인색하고 제한적인 마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범죄가 너무 크고 중하다. 그래서 나는 용서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가 나에게 범한 죄가 너무 중하다. 물건이나 돈을 빼앗아간 것이라면 용서하겠지만 그는 나의 인격에 심한 손상을 주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주홍과 진홍은
아주 심각한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론하자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중해도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은 거의 안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 죄 안에 세상에 적은 죄를 진 사람 죄만 가지고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적은 죄를 졌던 많은 죄를 졌던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신 거죠.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도 용서하셨다. 이 세상에 어떤 죄인도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는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십자가의 한편 강도죠. 평생 죄만 짓다가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의 행적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데, 여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악한 죄인이 달리는 형틀이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도 얘기했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 아니하냐. 그러나 저분은 의로운 분이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러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 날강도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죠? 평생 죄만 짓다가 죽을 때 가서 천국 가려 그러냐? 그리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죄인도 구원받은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시자가 존 뉴턴입니다. 영어로 Amazing Grace죠. 놀라운 은혜. 그 존 뉴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영국의 성공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앵글리칸 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그러나 그가 참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굴곡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노예선의 선장까지 되죠. 그 노예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이제 파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볼 때 좋은 직업이라 할 수 없겠죠. 본인도 압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실증이 났고 이제 그만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한참 방황하고 있을 때 친구에 의해서 전도를 받죠. 그 친구는 압니다. 이 존 뉴턴이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들어볼 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보기 친구, 당신이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줄 아는가? 그것은 비록 자네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기독교인이지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일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거듭나길 바라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듣고 깨닫지 못했죠.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알겠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 죄는 다 용서해도 내 죄는 용서하지 않으셨을 거다. 왜요? 나는 너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친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일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일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반드시 거듭나야 하네. 그 말씀을 또 듣게 됐죠. 그리고 듣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강도도 용서하셨다면 내 죄도 용서하셨을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고 지은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다음에 뭐죠? 한국말이 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Amazing grace that he saved a wretch like me. wretch니까 뭐예요? 아주 비참한 죄인, 나 같은 비참한 죄인을 살리신 놀라운 은혜. I was blind but now I can see.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는 장님이었다가 지금은 볼 수 있습니다. I was once lost but now I am found. 그전엔 내가 잃어졌지만 지금은 다시 되찾아졌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큰 죄인도 주님이 용서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이 속죄에 관해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아주 중한 죄를 진 죄인도 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죄가 너무 많고 되풀이 되고 있다. 나는 이 반복되는 죄는 용서할 수 없다. 한두 번 잘못한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용서하기에는 내게 지은 죄가 너무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어보죠.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어다. 여러분, 사실 그 70번씩 7번 용서하신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편 40편 12절에 보면요,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그랬어요. 다윗이 고백이죠. 그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물론 죄를 졌지만 그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고백하기를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 이 재앙은 이제 영역분에 evils래 갖고 innumerable evils 이렇게 돼 있죠. 수도 셀 수 없는 악이다, 악. 사실은 그것은 죄가 초래한 악한 결과입니다. 다윗은 정직한 눈으로 자기 삶 속에서 자기의 죄가 초래한 그 결과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무수한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인색한 거죠. 아까 그 마태복음 18장에 계속되는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를 드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그를 용서해 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가 용서 안 해주더라. 1만 달란트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다시 말하면 6천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해 줬더니 100원 빚진 자를 용서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저런 괘씸한 놈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졌고 무수한 죄를 졌고 또 반복적인 죄를 졌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러나 주님의 속죄에 대한 생각은 그 무수한 죄를 진 죄인도 또 반복적인 죄를 진 죄인도 그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겠다는 계획이고 그리고 용서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인간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나를 계속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용서할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사실 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이 견디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무시한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에 머리에 찔리시고 채찍질을 받으시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또 희롱과 멸시함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그러고 내려오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즐거움이잖아요.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은 그 조롱과 멸시, 수치, 고통을 다 참으신 겁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희롱과 멸시천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우리는 어쩌면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속죄에 대한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르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죄의 사랑이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으셨다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을 겁니다. 초림하시고 지금 2000년이 넘으셨어요. 아직도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는 다만 오래 참으심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불과 30-40년 전에만 해도 주님이 다시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주님은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지만 배은망덕의 죄는 용서 못한다. 배은망덕이 뭐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요, 존속상해의 죄는 가중처벌이에요. 존속이 뭡니까? 자기 가족,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에게 죄를 진 것은 그 상해의 죄를 졌다든지 존속 살해는 말할 것도 없죠. 가중처벌입니다. 왜 그래요? 배은망덕한 거죠.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아무리 보잘것이 없어도 생명을 주신 생명의 은인인데 존속상해, 그건 배은망덕이죠.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는 다 용서해 줄 수 있지만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내게 지은 죄는 용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가 저에게 해준 게 얼만데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주님 앞에 원수였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는 화목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일반 은혜라고 하지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 그럼 공기도 햇볕도 비도 우리는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그 은혜를 베풀어 오셨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구원받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르고 살았던 사람도 많습니다. 은혜를 잊고 사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5절에도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 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심이죠. 은혜를 받은 자인데 은혜를 잊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도 에베소 1장 7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그 은혜를 얼마나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다섯 번째,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용서할 마음이 있지만 적어도 자신이 나에게 어떤 상해와 해를 입혔는지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해와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적어도 나한테 잘못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간절히 구해온다면 용서해 주겠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생각이죠. 여러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인식하는 것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죄가 검다고 우리는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죄인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내어주셨다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하신 사실을 믿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낱낱이 고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 편에서 옮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함 없이도 2700년 전 예언이고 옮기신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백의 기도를 하면 내 죄를 옮겨가시고 내가 자백의 기도를 안 하면 옮겨가시지 않는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 무슨 일을 다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지시고 이제는 그 피로 죄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신 거죠. 그 일을 다 하신 겁니다. 완전한 구원, 영원한 속죄. 어떤 조건을 달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 자격이 없지만 죄를 속죄해 주신 구세주의 긍휼을 힘입어 그 속죄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은 겁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람이라. 선물입니다. 선물.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뭐 지옥 불맛을 알아야지만 선물을 주신다거나 이 귀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지극정성을 보여야 한다거나 그런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을 때 손 내밀어 받지요. 뭐 코끼리 코 10바퀴 하고 그 다음에 쪼그려뛰기 100번 하고 그 다음에 손 내밀으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죄의 그 생각과 방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죄로 내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의 배상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죠. 나에게 이렇게 큰 손해를 입히고도 다만 뻔뻔하게 그냥 용서받으려고 해? 정신적인 보상을 해주진 못할 망정 내가 입은 손해는 배상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이게 법정에서 통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묵과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어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배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악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널리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중에 하나죠.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용서하신다고요? 널리라는 건 뭡니까? 나오기만 하면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 과정과 그 속죄의 방법이 그래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죄를 자백해서 속죄해 주시는 게 아니고 속죄하는 일을 다 해놓으시고 나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4장 22절이잖아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돌아오면 구속해 주시겠다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다 속해 놨으니 구속해 놨으니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에레미야 3장 12절에도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서 향하지 아니하리라.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죄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속죄를 얻기 위해 해야 될 일은 다만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다.
그리고 7번째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가 이미 내 용서를 몇 번이고 멸시했는가. 나는 용서한다고 말했지만, 화해하고자 부탁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제는 다시 시도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에 대한 용서는 없다. 사람의 생각일 겁니다. 여러분, 주님 얼마나 많이 우리를 온전히 용서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실은 올바른 믿음으로 구원받기까지 그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속죄를 거절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에레미야 7장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말씀을 10번 이상 들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왜 그렇게 같은 말씀을 구원받기까지 이해를 못했을까? 결국 자기 고집이죠. 자기 생각. 결국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그래서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붙들고 돌아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방법을 자기 생각으로 편집하고 재단하고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그 자체가 교만한 거죠. 정말 자기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인간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회개는 바로 그 세리의 기도잖아요. 회개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가 종교적으로 행한 것들을 자랑했지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바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복음을 내 생각으로 얼마나 멸시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사역을 통해 다 이루시고 이제 완전한 구원의 복음으로 초청하셨지만 우리는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그 복음을 거절해 왔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사실은 다른 사람만 주님을 멸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 그 주님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예 이렇게 잘 안 쳐다볼라 했다는 거예요. 아유, 비참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십자가의 주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왜 그 피를 흘리셨는지, 왜 저분이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셔야 하는지 언제 우리는 그것을 멸시의 눈이 아닌 감사의 눈으로 쳐다보았습니까? 그 전까지 우리는 주님을 멸시한 겁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도하면서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왜 저렇게 주님을 멸시하냐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 자신도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까지 주님을 멸시한 겁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속 복음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용서라는 잣대를 갖다 놨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고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것을 천양지차라고 합니다. 천양지차. 인간의 생각과 천양지차인 복음을 받아들인데 내 머리로만 그것이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겠다는 그 고집이 얼마나 강한 건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거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57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이사야 5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는 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물론 지존무상하죠. 지극히 존귀하고 끝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거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영혼이 거듭나는 사람들, 물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자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제 부족한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깨닫도록 도와주시잖아요. 성령의 첫 번째 이름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우리로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단순해 보이는 말씀이 사실은 복음에 아주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인을 초청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돈 없이 값 없이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읽었던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without money, without price. 근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그게 어려운가 봐요. 공짜로 받는 걸 잘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앞집에서 사과라도 한쪽 주면 꼭 빈대떡이라도 그 접시에 올려서 보내야 돼. 성이 풀리십니다. 예? 어떻게 빈 접시를 주냐. 그래서 그랬는지요 절에 40년을 다니시다가 말씀을 잘 듣고 처음에 구원을 못 받으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손 들라 그러는데 손을 안 드시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지켜보는데 가슴이 탔습니다. 아니 말씀은 잘 들으셨는데 왜 손을 안 드실까? 그날 밤은 지나갔어요. 손 안 드시고. 그리고 다행히 그 다음날 이제 상담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시고는 침례 받겠다고 손 드셔서 이제 침례 받고 구원 받고 이제 필리핀에서 구원 받고 돌아오셨는데 어쨌거나 근데 이제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아니 왜 복음 처음 들을 때는 그 손 안 드셨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절에 죄빌러 40년을 다녔는데 이거 뭐가 이렇게 쉽냐고. 에?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너무 쉬워서 못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구원이 너무 쉬워서 못 믿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인간의 생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과 하나 주면 빈대떡이라도 하나 돌려보내야 이제 마음이 좀 놓이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얻는데 영생의 선물, 영생, 천국 가는 거 근데 어떻게 공짜로 얻냐고 이것을. 그게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나 구원의 선물은 구원은 공짜라고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고 계속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에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드렸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 선물 받아보신 적 있죠? 선물 받을 때 값을 지불했습니까? 그냥 받았습니까?
값을 지불했으면 선물이 안 돼요. 문자적으로 그게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산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구원은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라는 말이 영어로 기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 영생은 선물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어떻게 초청하십니까?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생명수는 어떻게 받는다고요? 값없이.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방법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사역할 때 이 이야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인도의 이제 뭄바이 지역에 람바우라고 하는 어부가 살았어요. 이제 진주도 잡았어요. 진주잡이도 했는데 이제 오래전 얘기죠. 뭐 한 100여 년 이상 됐을 겁니다. 선교사가 자유롭게 활동하던 시대니까. 지금은 뭐 어렵죠. 인도에 선교 비자가 없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지 그 100여 년 전에 이 뭄바이 지역에 이 람바우 어부 옆집에 선교사가 살았어요. 근데 둘이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람바우 씨도 성경을 배우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좋아하는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고민이 된 겁니다. 이 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데 왜 이 은혜의 선물을 구원을 못 받을까? 근데 아무래도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하고 설득해도 깨닫질 못해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요, 성경 공부를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더니 아주 크고 둥그런 진주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일은 순례의 길을 떠날 겁니다. 필그림스웨이, 순례의 길.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나 이슬람도 순례의 길이 있죠. 그리고 한번 가면 언제 올지 몰라요, 또 때로는. 그러더니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떠나기 전에 당신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니까 베프 아시죠? 베프 중에 한 사람이니까 이제 이 선물을 주겠습니다. 내가 아끼는 선물, 가장 아끼는 선물 진주입니다. 근데 선교사가 그걸 보더니 생각을 잠 생각하다가 이렇게 귀한 거를 내가 어떻게 그냥 받냐고 방에 들어가서요 막 서랍을 열어갖고 돈을 잔뜩 가지고 와서 이제 이 람바우 씨한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내가 드리는 거니까 받으세요. 그랬더니 이 람바우 어부가요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방금 내 선물이라고 그랬지 않냐고. 이게 난 이런 게 필요 없다고, 선물이라 했지 않냐고. 그랬더니 선교사 이게 아무래도 부족한가 본데 그럼 내가 다음 달에 본국에 돌아가서 돈을 더 가져와서 드리겠다고. 일단 이것만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이 람바우 씨가 뭐라 그랬을까요? 좋아했을까요? 화를 더 내는 거예요. 당신 실망이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냐고. 이거 선물이라고. 그리고 이건 내가 돈을 주고 남한테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이거는 내 아들의 생명과 같은 거라고. 내 아들도 나와 같은 진주잡이였는데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이 진주를 꺼내고 해변가로 나와서 죽었다고. 그래서 이 진주는 바로 내 아들 시체 옆에서 발견된 거라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돈을 받고 주겠냐고. 내 선물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 선교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네요. 당신이 방금 얘기했던 얘기가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했던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보혈을, 우리의 죄를 갚아주려고 흘리셨고, 다만 그 사실을,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때마다 당신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귀한 것을 공짜로 받느냐고. 나는 무언가 선행을 해야 되고 무언가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되고 언젠가 내 선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경지에 도달하면 그때 가서 받겠다고. 당신이 몇 번이나 나에게 얘기했습니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제 람바우 씨가 내가 이제 이해가 된다고. 물론 제가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관계되는 것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십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거죠. 햇빛, 공기, 물, 어떤 것도 우리는 값을 지불하고 사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생명에 관계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거듭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잖아요. 그 신령과 진정이 무엇입니까? In spirit, in truth. 그것은 진리를 통해서 영혼이 거듭나야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뭐 이렇게 교회당에 와서 잠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근데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그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생존의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선물을 손 내밀어 받듯이 주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어서 받는 겁니다. 오늘 전도 집회하는 것 같죠? 꼭 죄송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우선 이 속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속죄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이 아닌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죄인이 됐으니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 사람의 생각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친구 중에 기독교인 있으면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지 아냐고.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그 율법 열심히 지켜서 천국 가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아니지요. 정답은 성경에서 찾아야겠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저 밑에 설명할 말이 있어서 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19절 20절은 율법의 목적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죠.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죄를 깨달으라고. 그러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21절에 나오잖아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율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이 구약시대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겁니다. 그것이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어요? 율법입니까? 믿음입니까? 저는 어려운 질문 안 한다 했는데 오픈 테스트입니다. 성경 다 펴놓고 지금 답을 보실 수 있잖아요. 방금 읽었잖아요. 율법 외에 다른 방법, 그것은 믿음으로 얻는 의. 맞죠?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게 23절 24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것은 죄인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죠. 우리 각자를 포함해서. 결과가 뭡니까? 영광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근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근데 이제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그게 무슨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는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처리하시고 갚으시고 우리를 사셨다. 그게 왜 은혜냐?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것이 이신칭의입니다. 그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얻은 자 될까요? 되었느니라. 되었느니라. 믿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분명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를 구약에서도 찾으신 것이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의 예와 다윗의 예를 로마서 4장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속죄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한 거죠.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아실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실까? 어떻게 아시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편재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럼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어야 되느냐? 죄 없는 한 사람. 그래서 마치 구약시대에 흠없는 제물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리고 그 대표성의 원리가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죠. 결국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이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됐냐?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결국 이제 한 사람 때문에 죄인 됐으니까 우리도 억울하지 않게 하시려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로 의인이 될 방법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종을 울렸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한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셨으니까. 여러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안 하셔도 사람인 줄 알아요. 저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죠. 제가 인도에 선교할 때 언어가 많죠. 막 2,000개 이상의 언어인데 부족 언어까지 하면 그래요. 그래서 집회하는 곳마다 언어가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건 물어봅니다. 이게 정말 내용이 같은지. 그래서 이제 강대 말로는 미땡땡이 미가 오리고 땡땡이 사람이고, 바이떼 말로는 미쨍쨍, 미가 오리고 땡땡이 사람이고, 올맨이라는 뜻이에요. 아산 말로는 호꼴루 마누, 호꼴루가 오리고 마누가 사람이고, 영어로 올맨. 내용 다 똑같죠? 쿠키 부족 말로는 미조 씨, 미조가 오리고 씨가 사람이고. 이제 저도 좀 짓궂죠. 일부러 다 물어봅니다. 왜? 확인하고 싶은 몇 가지 말씀이 있어요. 영원한 속죄 모든 사람. 내용이 똑같아요. 성경의 언어는 달라도 복음의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 지금 말씀 듣고 구원받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인 사도들이 봤을 때는 놀랄 일입니다. 지금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신약 성경이 벌써 기록된 지 1900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이 같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이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어떻게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되냐 이겁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죠. 아니 어떻게 미래 죄까지 용서가 돼? 아직 짓지 않은 죄까지. 저도 상담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렇죠? 어떻게라는 건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How come? 어떻게? 그죠? 근데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 재단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언하셨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선언하셨죠.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아니 어떻게 미래죄가 용서돼? 믿는 순간까지 죄는 용서되지만 그 이후에는 율법을 지키거나 선한 행위 혹은 자백, 거룩한 종교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사람 생각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너 이제 믿었지? 그러면 난 너의 과거를 용서한다. 이제는 그 전에 내 법이 상당히 가혹했지만 나는 좀 더 자비로운 규칙을 가지고 이제 널 테스트할 거야. 너는 예배당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논리로 복음을 재단하고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이에요. 불신.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이라는 믿을 신자가 사람인 변의 말씀 원자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참된 기독교는 계시 종교지 수행 종교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행 종교라는 건 뭡니까? 뭘 해갖고 어떤 경지에 이르는 거, 뭐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들, 그렇죠? 근데 계시 종교라는 건 뭡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맞죠? 왜요? 사람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해요. 영원하셔요. 유한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알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 주신 것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하셨을 때 우선 복음에 대한 생각과 복음에 대한 길이 사람과 너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다르다고 해서 못 믿을 거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요?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좀 믿음의 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도의 그 삶의 길, 믿음의 길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어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고 나면 마냥 넓은 길, 평탄한 길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좁은 문을 통과했는데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좁은 문이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길이 어때요? 협착해요. 영어로 difficult way. 어려운 길이에요. 그럼 좀 우리 생각과 다르죠. 어쨌거나 지금 신앙의 코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광야의 길도 통과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해라.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미라.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연단받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오합지졸의 군인을 데리고 할 수 없습니다. 철병거를 갖고 있는 잘 훈련된 그 이방 민족과 싸우기 위해서 잘 훈련되어야겠죠. 광야의 길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해지 않았고 그 발도 부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비록 거친 땅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골짜기와 협곡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망의 골짜기, 악골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죠. 또 눈물 골짜기, 때로는 물과 불을 통행하게 하시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단하시는 거예요. 마치 은과 금을 재련하듯이. 그래서 시편 66편 12절에 보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처음부터 풍부한 곳에 들이지 않아요. 평탄한 곳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연단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훈련 받아야 됩니다. 기초 군사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 군대 가시면 그래야 고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신앙의 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는 길이에요. 성화는 점진적 성화입니다.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게 의인의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지 모릅니다. 야, 한 번에 탁 성스러운 경지에 도달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인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얘기인데 조금 생각해 봐야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 소견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왜 이런 질문이 올라와요. 그리고 또 가야 할 길이 잘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이죠. 그럼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지만 신앙생활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은 의뢰하는 거예요. 지식, 동의, 신뢰. 진정한 믿음은 알고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지하는 겁니다. 트러스트. 근데 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래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이 하박국서 2장 3절로 4절에서 인용된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아무리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다고 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막루에 올라가서 막 좀 투정 부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바벨론도 내가 때가 되면 심판할 거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겠지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씀에서 인용된 것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의지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여러분, 말씀을 구원받을 때만 믿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가야 될 길이 믿음의 길인데 때로는 그 길이 잘 안 보여요.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욥기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9절입니다. 욥기 23장 9절 10절. 욥기 23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 여러분, 욥만큼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난 사람 찾아보기 드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깨닫죠. 내가 전에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웁는다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축복을 배로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욥이 인내를 통해서 또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근데 확실한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일 하시는 겁니까? 일 안 하시는 겁니까? 일 하시죠. 무슨 일 하십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목적이 뭡니까?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려고.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실까요? 어떤 분들 자다가 깨서 내가 알지 누가 알아? 말씀에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시나니.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잘 모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 만약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점점 알게 되죠.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구나. 제가 이제 3월인데요 귀국한 지 4년이 됐습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났는데 2018년 3월 23일 날 귀국했습니다. 날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오려고 들어온 게 아니고 3월 22일 날 비자 받고 출국했어요. 인도에서 그때까지 9년 7개월을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아직 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인도 뉴델리 공항에서 9시간 비행기 타고 리젝트 당했어요. 당신은 지금도 앞으로도 인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민국 관리가 얘기하고 비자에 X 적어버리고 돌아가세요. 그날 이후로 인도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왜? 내가 생각한 길은 이게 아닌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주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구나.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물론 아직도 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다만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앞에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길은 인정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이죠.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이사 간 집에 누가 써놨는지 모르는데 벽지에다가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Proverbs chapter 3 verse 6. 처음에는 뭘까 했지요? 봤더니 그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맞죠? 예,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도 인생의 좌우명처럼 붙들게 됐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복음성가에 있습니다. 한동안 즐겨 들었던 복음성가입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나는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랬죠? 참 우리가 요셉을 통해 배울 건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습니다. 왜 형들이 나를 팔았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감옥에서 꿈을 해석했는데, 당신이 왕 앞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얘기했지요. 기억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신하가, 그렇죠? 풀려났는데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에요. 나중에 그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이제 풀려나서 그때 꿈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시편 105편 18절 이하에 보면,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방석이 감옥에서 끌어낸 겁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응할 때 우리가 때로 잘 몰라요. 이때인지 저때인지.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응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좀 정리하려 하는데요. 인도에서 또 선교할 때 그때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천교회 선교팀과 같이 제가 인도에서 27차 27번의 선교팀을 맞이하고 함께 선교여행을 했었는데, 제 기억에 2017년 같습니다. 이제 그 트리피라라는 지역에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가 됐어요. 3박 4일 동안 마쳤죠. 말씀을 너무 잘 들었고 저도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 트리피라의 리앙 부족이라고 있는데 20만 명 인구가, 그 중에 교회가 약 100개 정도, 제가 듣기로 기독교인이 약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다행인 건 그 중에 몇 명의 목사님들이 우리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또 훈련을 받고 자기 부족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선교사 아니면 선교팀이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때도 가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식으로 하면 큰 교구일 겁니다.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4개 교구 중에 3번째까지만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3교구 집회를 하게 됐는데, 중심교회 교회당에 한 300명 들어가는데 500명이 모인 거예요. 막 창문 밖에서 듣습니다. 그 벤치 놓고 이렇게 나무 의자 놓고요. 문 다 열어놓고.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광경이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집회 다 끝나고 간증 시간 갔는데 제일 먼저 나와서 간증하신 분, 시킨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깨달으신 분 나와서 말씀해 주셔요 그랬더니, 이제 그 교회 300명 들어가는 그 교회 당회장 목사님의 부인이 처음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평생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오늘에야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조금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조금 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래서 새벽 기도 다니고 제가 생각날 때마다 자백 기도하고, 근데 알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지시고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는 걸. 그것은 단번에 일어난 일이고 이제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똑같이 간증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요, 이사야 44장 22절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똑같이 간증합니다. 영원한 속죄까지 너무 기쁨으로 간증해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줄 서서 간증합니다. 그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게 됐는데 정말 큰일 났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이제 선교팀이랑 모시고 왔잖아요. 거기서 아가탈라 공항까지 한 7시간, 5시간 정도 또 찝차 같은 거 타고 가야 돼요. 길이 험합니다. 그리고 그 공항에서 저희 선교센터가 있는 구와티까지 또 1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또 구와티에서 그 당시는 제가 알기로 직항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콜카타나 뉴델리까지 또 나가서 이제 비행기 갈아타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선 타고 한국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비행기를 몇 번 타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 돌아오는 길에 도로에서 데모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갖고 봉쇄했어요. 근데 우리가 차가 3대였는데
마침 제가 1호차하고 이제 뒤에 2호, 3호가 있는데 1호차 앞에서 이 나무를 탁 쓰러뜨린 거예요. 큰 나무를. 그것도 좀 다행이긴 해요. 왜 한 대 지나가고 2대 남았으면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어찌됐든지 세 대가 우리 차부터 딱 막힌 겁니다. 뒤에 오는 차들 다 막혔죠.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한 이유는 2년 동안 여기 수도관 놔달라고 했는데 안 놔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시청 앞에 가서 데모하지 왜 여기서 데모하냐고 그러니까 시청 앞에 가서 데모해도 소용없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이라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 갖고는요, 이제 내려갖고는 여권 보여주면서 우리 외국 사람이다. 이분들 안 돌아가면 이거 외교적인 문제가 되니까 빨리 우리만이라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데모한 지도자가 더 신났어요. 왜 신났냐면 잘 됐다는 거예요. 이거 뭐 잘 됐다고 이거 시장이나 도지사는 우리 얘기를 기존에도 안 듣는데 이제 수상 나오면 되겠다고 그러면서 잘 됐다는 거, 우리를 볼모로 잡으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더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행인 거는 그 데모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저희 일행 중에 그 현지 목사님이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갖고 내리셔갖고는요 잘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들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해주고 가는데 이분들 보내줘야 된다. 그랬더니 이 데모하신 분들이 우리 보내주려고 하는데 이 나무를 열고 보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차가 다 나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옆길로 뺐어요. 오토바이 한 대가 오더니 이 새길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제 저희 차 세 대가 새길로 따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새길을 통해서 큰 도로로 다시 나오면 뒤에서 이제 나무를 막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텅텅 비어 있고 오히려 길이 안 막혀서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으로 잘 됐다, 오히려 빨리 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라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새길을 거의 다 나올 무렵에 이제 앞에 차가 진흙에 박힌 겁니다. 그 길목에. 그래갖고는 그 현지인이 저희 오토바이 타고 안내했던 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당신이 판단해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차가 박혔는데 당신들 차가 옆으로 갈 거냐 말 거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옆이 낭떠러집니다. 그래갖고 그런데 저한테뿐만 아니고 같이 오셨던 집사님 이제 팀장님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상의를 했어요. 저희가 같이. 근데 이거 거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잘 보니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가겠습니다 해서 갔는데 결국은 잘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세 대가 다 나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위에 내려오는 차가 없고 더 빨리 공항에 간 거죠. 그래서 무사히 다 귀국을 했는데, 근데 이제 공항에 앉아서 한숨을 돌리고 보니까 집사님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인도는 차가 반대로 다니지 않아요? 맞죠? 우리나라는 오른쪽이죠. 우리나라 맞죠? 차가 오른쪽으로 다니죠?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왼쪽으로 다니거든요. 근데 그 박힌 차가 역주행을 한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박힌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그쪽이 산 쪽이니까 자기들은 이제 낭떠러지 쪽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온다고 우리가 가야 될 길 쪽으로 오다가 거기 이제 진흙인 이제 웅덩이가 있는 걸 못 보고 탁 박힌 겁니다. 만약에 그 차가 안 박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박혀야 되는 건데. 그래갖고 그 생각을 하니까요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래서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는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참 하나님 도와주셨고 이제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그래서 어찌됐든지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 다 하면은 이제 원성을 사겠죠. 일찍 못 끝내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때로는 곤란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 교회도 제가 나올 때 15개 교회 정도 됐는데 지금 29개 교회고, 전도인도 약 10여 명 정도 있다가 지금 뭐 20여 명이 넘고 같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형제님들이, 그래서 오히려 선교사들이 없지만 더 현지화가 빨리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또 저희 나오고 1년 뒤에 터졌는데 그 생각도 하면 참 아찔합니다. 의료 시스템이 한국처럼 좋진 않은데 어찌 될 뻔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어쨌거나 지금은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믿어져서 그래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말씀을 통해서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길과 생각,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과 생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을 지으면요, 이 신앙생활은 경외와 신뢰 그리고 순종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죠.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으로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방백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의지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이 세상 권력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Trust and obey. 그게 이제 순종하고 의지한다는 뜻이죠. 우리 찬송가 377장에 있잖아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의뢰하고 순종해서 복받는 형제자매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과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또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은혜와 말씀을 허락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또 비록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고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나지만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중집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